형태가 그 그렇죠. 입구자, 우물정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고관 대작들의 집의 형태예요. 그런 것을 디미트리라고 하는 이가 시사하면서 그 박물관으로 만들었을 때 옛 그리스의 고관 대작지의 집의 형태로 재현해 낸 거예요. 그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촛대라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여기에 램프들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있는 램프들이 있어 불을 밝혔어요. 메디나 이것은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올리브 이파리와 열매가 있죠. 일곱 촛대, 그 후대 촛대는 아홉 촛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일곱 촛대 다 유대인을 상징하고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건 알파, 감마, 오메가, 감마, 이타, 엡실론, 비로 해갖고 시나고기의 브레온이라는 말에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셔서 그 유대인의 회당 그런 것들 이제 보시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건데 팻말 집이 위에 들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1858년도에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옮겨가고 까짝까짝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 보시면 되고 이것은 그 학자에 따라 논자에 따라서 설왕설래가 있어요. 초기에는 옥타비아누스의 그 유물일 것이다. 관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더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옥타비아 그 누이 동생 있잖아요. 옥타비아하고 관련된 것인데 시전이냐 아니냐는 확정을 못했어요. 왜냐 나온 유물이 또 적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확정을 못 시키고 옥타비아노스에서 옥타비아로 바뀌어는 있습니다. 옥타비아 양식, 에올리콘, 에올리안 양식, 그 고린시아권, 코린트 양식, 그 다음에 이노크라는 양식. 두만 보시면 돼요. 머리통만 밑에는 다 작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장을 했죠. 묘를 세웠죠. 그리고 꽃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못해. 그러니까 비는 있는데 바친 꽃에 있어 이제 이것도 다 사그라지고 요래요래고 바구니 속에 요래되고 있었겠죠. 근데 마침 새가 날아가다가 디디오 엔진을 톡하니 발사했는데 여기 톡 떨어졌네. 세월이 지나가면서 깔짝깔짝 펴가지고 요걸 타고 요래로 올라가는 문양이 요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칸서스 잎사귀 문양이다. 그러고 아칸서스 잎사귀 문양 요거를 조각가가 무덤에서 보고 채택한 게 고린도 양식이에요. 이 지역에서 나온 코린트 양식. 우리가 이거 학장실 가고 있어. 소문 광장 보니까 광장. 그리고 나무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서 얘기했는데 아는게 이건 저 마가목으로 저게 옛날에 이제 꼼볼로이라고 해서 묵주기도 하는 거 만든 거 있죠? 동방 종교에는 묵주기도를 안 바쳐요. 여기는 묵주기도가 없이 그냥 꼼볼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만들었던 거 이게 다. 먹는 건 아니고. 예. 마가목이라고 가게가 이 칸칸이 있었던 게 다 가게였던 거예요. 요래.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게 26세기에 계신 아폴로 신전. 그래서 저 신전이 아르카이 시대 신전이다. 아르카이 신전, 누구를 위한 신전이냐? 바로 아폴로를 위한 신전이다. 자, 여튼 종교적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하고서 무죄로 방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니스인가요? 그 바울을 친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작살나게 두들겨 팬 자리가 저긴데 그거를 보고 갈리오는 상관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유용성이 뭐냐면 갈리오 총독 재판의 유용성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고수를 했단 말이죠. 그게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놔둔 것, 무죄로 방면한 것 그것이 커다란 선례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 고소를 해도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풀어주는 선례가 돼요. 선한 작용을 일으킨 데가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잠깐 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환란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말로 새겨져 있고 밑에 영어로 새겨 놓았어요. 자, 다음서 가게. 그랬을 때 성경에 내 생각이 안 나? 아마도 마태복음 21장 42절 일 것 같아요. 이따가 확인하고. 자, 그럼 그랬다 치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의
고린돌이 뭔 돌이 되겠어요? 모퉁이돌이 어디에?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아치 형태 건물 요래 보면 요래 갖고 요래 돼 있잖아요 지금 아치가. 그랬을 때 요래 거는 다 규격된 돌이에요. 돌을 쌓다가 보면 이 가운데 여기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기 저렇게 버려진 돌 저런 데에 가서 당장에 잘라다가 여기다가 낀 거예요. 그러면 만약 간에 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돌, 뜬 돌, 산돌 이런 돌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돌은 그 우리가 코너스톤, 모퉁이돌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리스 말에 히브리어를 높이고 그 그리스 말로는 아크로띠리리소스라 아크로 저게 아크로코리토스잖아요. 아테네 아크로폴리가 있잖아요. 아크로 높은 곳 꼭대기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요 아치형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이 꼭대기잖아요. 그거를 띠리라고 하는 건 띠로 해서 하는데 유지하다 이 말이에요. 아크로띠리 리소스는 돌이에요. 그거를 돌들을 유지하는 돌이 뭐예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키스톤. 아, 키스톤. 네, 키스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건축물 저런 건축물의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키스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돼? 키가 예수님이야지.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그러니까 무릎 정도 계시면 이건 이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항상 어디에 예수님은 내 머리에 계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다음 고린도 전서는 몇 장이죠?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13장이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알잖아요.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렇죠. 언제 있어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으뜸은 제일 큰 거는 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 여기에는 너무 흔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뭐 집세기하고도 자고 고무신하고도 자고 사랑하고 뭐 그래서 나온 여기에 주제가 뭔 노래인 줄 아세요?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그런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고 그 사랑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2차 3차원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저기에 저 꼭대기 왜 사람들이 올라갔을까요? 순전해. 그러니까 저 꼭대기 올라가던 이유는 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뭘 구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인 이들은 고린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올라다닌 게 무녀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존재로 늘 신들을 접촉한다. 그래서 신들의 이데아를 갖고 있다. 그 무녀하고 나하고 관계를 맞음으로 무녀의 이데아, 다른 말로 신들의 이데아를 나는 맛보았다. 그래서 너들보다는 내가 낫다. 영적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고대사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쪽으로 보면 뭐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아 그래요? 하고 얘기를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볼 바에는 미아리 가는 게 홀라요. 돈도 덜 들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누구의 사상이 되냐면 문선 라이트의 사상이 돼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내가 타락 이전에 그 깨끗한 피를 갖고 있는데 나하고 관계 맺은 그 여자가 깨끗해지고 그 여자하고 관계 맺은 그 남자가 깨끗해지고 그 남자하고 관계 맺은 그 여자가 깨끗해지고 그 여자하고 관계 맺은 그 남자가 깨끗해져서 아담 이전에 타락 이전의 상태로 원대 복귀한다 이거예요. 그게 성혈교리예요. 성혈교리에는 성건을 주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쓰라고 수건을 하사합니다. 문선 라이트가. 제가 2인자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전 몰랐어요. 세계 교수 협의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목사님 뭐 교수님들인데 잘 해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저 좀 봅시다. 그래갖고 저 밑에 가갖고 어떻게 욕으로 넘어갔나 우리들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하냐고 막 그래서 교수님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동네 교수들인 거예요. 그죠? 세계 평화협의회 그래갖고 뒤질 뻔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저 문선 라이트라고 하지 이름을 한 번도 그다음부터는 얘기해본 바가 없어요. 그날 얘기했다가 여기서 이 새끼 여기 디비져 있네. 막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지. 근데 너는 왜 멀쩡하게 말이나 노새를 타고 깔짝깔짝 올라다니고 종들은 뭐 재물 갖고 올라다니고 저희 가서 디비저 자빠져 자고 또 내려오고 왜 이러냐 말이지. 여기서 이거 왜 저기 올라가? 그게 이제 누구냐면 전유학파의 대두인 디오게네스예요. 디오게네스. 왜 세상이 낮에도 어둡다고 해갖고 등불을 밝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가 여기 명사예요. 그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열에 서갖고 선생님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좁게 비켜주셔. 그렇게 얘기했던 장소가 여기예요. 이 장소가 아니라 여기 땅 고린도. 그리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을 때는 통나무 속에 철학가 그랬거든요. 통나무가 아니라 저희 가다가 보면 이제 커다란 항아리들이 있어요. 항아리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사람보다 더 큰 항아리가 있었으니까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저 위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잠깐 저 보시고 이제 그 이쪽으로 아버지 들을 거라고 그런 것처럼 기념품 가게들이 양쪽에 질비하게 있었고 저것도 가게고 이 언덕 넘어서도 가게고 저쪽이 서쪽 가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게가 많다는 얘기는 상업이 성행했다는 얘기고 성행했다는 얘기는 부가 축적됐다는 얘기고 부가 축적되니까 헷갈리는 보르스를 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울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울림이 그 생애 전체를 지배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떨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 크리스찬, 특히 개신교도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수틀리면 교회 그만둬. 저 같은 목사들, 야, 너 교회 그만두는 게 안 낫고 있어. 그만둬. 그런단 말이죠. 그만둔 저도 잘못이지만 여하튼 뭐 그래요. 그러고 또 소위 말하는 울림과 떨림과 세 번째가 뭐예요? 어울림.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 안 하셨잖아요. 그죠? 함께 하느냐. 이게 내가 나가는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또한 주님의 교회이므로 당연히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조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각자 기도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여정의 마지막 날 저희들 고대 고린도 도시의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옛날 음란과 세속주의가 난무하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님은 브리스글라 부부와 더불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도전과 우엽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바울 선생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저 눈앞에 보이는 아크로 고린스의 그 위협적인 도전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바울 선생님의 그 가슴을,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먼 길을 도보로 이동하시면서 흔들림이 없이 꿈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바울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 그 비전을 이번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슴 속으로 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는 여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라고 저기 벌써 자리를 차지했네.